오늘 말씀의 제목만 보아도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우리 성도님들은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십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허겁지겁 바쁘게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며 다시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평교회에서의 1년간의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있어서 은평교회는 평안했고 행복했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의 만남을 어떻게 회상하십니까? 미소 짓고 싶고 웃음이 깃든 그런 좋은 느낌이 드시나요?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길고 아니면 미처 대답에 대한 준비가 안 되셔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아마 굉장히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은평교회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정말 1년 동안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너그럽고 인격적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배려와 그리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교역자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동하게 된 그 계기가 이 담임 목사의 관계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자유하시고 뭔가 강요도 안 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최대한 믿어주시고 그리고 또 쉽게 말해서 갓과 을의 관계라고 보통 교회들이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정말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행복하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농사에 지으신 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시골의 이 정을 듬뿍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게 바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또한 때로는 또 실수하고 부족했지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신뢰함으로 믿고 따라와 주셨던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고마웠던 1년이었습니다. 은평교회에 부임하기 전 저는 고뇌하며 회의하며 상처난 마음을 끌어안고 외롭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평안의 안식을 누리며 상처들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바로 이곳에서 우리 은평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사랑 어린 관심과 기도 속에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배우고 새로운 시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나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짧다면 짧은 1년의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며 공부하며 열매가 있는 그런 긴 시간이었고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한 꼭지를 평안으로 장식한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은평교회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며 평안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 은평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며 축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은평교회가 너무 좋으시죠? 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픔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참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할 그 능력을 상실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어느 날 그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아픔의 땅, 배신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앞서 보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땅,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무지한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그 백성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고 싶어서, 하늘의 소망을 전하고 싶어서 그 아픔의 땅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각 동네와 지역으로 떠났던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오는 장면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담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교회를 두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미 승리한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24장로와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를 위해 악과 투쟁하며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17절을 보니까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제자들은 전도의 결과를 기쁨으로 외치며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대답으로 한술 더 뜨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뱀같이 규활하고 정갈같이 쏘는 것도 한 발이면 문제없고 마귀의 권세도 당당히 제어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을 너희에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해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같이 교활하고 정갈같이 쏘는 것도 두 발이 아니고 한 발이면 문제없고 마귀의 권세도 당당히 제어하여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능력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왜 이렇게 연약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이웃들과의 문제 앞에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그 내면의 상처에 휩싸여서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분별하지 못한 채 죄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교회 공동체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바쳐 주신 주님의 핏값을 얻어낸 이 부활의 능력을, 승리의 기쁨을 교회들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연약하며 주님이 주신 이 능력을 소멸해버린 채 외형상의 교회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이 능력과 권세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 속에서 활개치고 있는 악의 무리이며 공중 잡은 사단의 무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무리는 비인도적인 세상 문화 속에, 그리고 권력과 힘과 악과 불의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중독증과 황금 만능주의로 뒤덮인 우리들의 내면 속에 슬그머니 자리 잡고 죄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 안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열등감과 연약한 자존감, 그리고 집착과 강박 등들로부터 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어둠이요 악한 영들이 침투하여 역사하는 것을 거절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이 좀 잘렸네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작은 승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축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승리를 만족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절대적인 것도 완벽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세상 것들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매달리지도 말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늘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하늘의 것이 진정한 가치이며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줄 믿으시나요? 네, 아멘이시죠? 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 끝없이 싸우며 다툼하는 교회에서 악한 영과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무리와 담대히 힘껏 싸우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그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천상의 교회에서 24장로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에서 저는 이번 주 제가 다녀온 세미나에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난 부흥을 이뤘잖아요. 이 부흥의 역사 속에 획을 긋는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은 꼽으라면 어떤 분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이분들을 좀 꼽았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시작하신 오카노 목사님, 굉장히 그 제자 훈련이라는 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 훈련했죠. 결과는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많은 부흥을 이뤘습니다. 또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님, 목장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정말 목장교회를 세우면서 또 많은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대학 선교를 하신 우리 한국 CCC를 만드신 김준곤 목사님, 네. 그리고 마지막 전경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셔가지고 지금 현재 금산 사사학교라는 곳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자, 제가 이분의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출혈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하시고 수술하시고 거의 움직이면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미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익산에서 일주일 듣고 또 이제 맨투맨을 묶어서 또 대전에 가서 3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정말 거기에서도 세미나를 하는 내내 정말 이 통증을 이기지 못해서 앉았다가 서셨다가 막 이러시면서 3일 동안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눈물로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너무나 표면상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우리는 많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떨어져간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기독교를 바라보며 또 목사님들 세계를 바라보며 저도 회의를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을 한번 만나면 정말 저도 회복이 되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구나. 저렇게 남겨진 저런 분들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살려가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왔습니다. 이분이 맨투맨을 이렇게 만들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사학교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전수하는 그런 맨투맨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주중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절대로 아이들을 목숨을 내건 그 다니엘 세대 같은 그런 세대들을 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한 번 와서 다니엘 세대같이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싸워낼 그런 주인공들을 길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중에 학교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또 학교 교육도 좀 봐주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주중학교입니다. 저 역시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이런 것을 공감하면서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것들을 공감하면서 저도 여기에 목표를 잡고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여기 부임할 때 정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평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정말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참 좋은 교회고 그리고 해외 선교도 참 잘하고 장학금도 또 이렇게 해서 많은 세대들을 길러내고 자 그런데요 저는 좋습니다. 해외 선교도 좋고 또 장학금 지급해주는 것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그 아이들이 정말 저것을 기독교인으로 길러줄까? 그 장학금을 받고?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고요. 해외 선교 많이 좋잖아요. 그런데 또 선교사님들이 막 또 이 물질 막 축적해놓고 땅 그곳에 사놓고 이런 일도 또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를 들어볼 때 사실 뭐 100%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은평교회에 저를 보내셨잖아요. 보내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은평교회에 보내셨을까?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만난 거 다 우연이 아니고 정말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은평교회에 국내 선교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세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넓게 떠서 이 열악한 시골의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찾아보자.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외쳐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요, 똑 떨어가지고 익산 시내든지 전주 시내든지 어디든지 놓으면 붕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골은 작고 어르신들은 이제 가시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점점 쇠퇴하잖아요. 그럼 어쩔 것이냐고요. 그냥 유럽 교회가 막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진 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둘 거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시내에다가 우리 은평센터를 만드는 거죠. 어디든지 좀 도시 아파트를 끼고 도심을 끼고 해서 은평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주중학교를 여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중학교를 열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착해요. 이 선생님들을 좀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곳에 선생님들로 배치하고 그러면은 사실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거기서 이렇게 해서 주중학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일은 여기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시내에 살지만 이제 뭐 50% 장학금을 줄게요. 은평교회 다니는 애들은 이렇게 하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주일에는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 평소에는 그곳에서 교육받으면서 단위의 세대 같은 세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저는 좀 생각해 보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 선교비나 이런 장학금 이런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장학금 주신 우리 송 장로님 잘 모르지만 정말 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니까 은성기업도 있더라고요. 은성식품 보니까 우리 교인들 많이 그것도 회사 거기로 다니시더라고요. 참 귀하다. 그래서 우리 은성식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에 우리 은성기업도 함께 참여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 나름대로 또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냥 우리들 죽으면 끝이야. 우리들 구원받고 하늘 날아가면 끝이야. 라는 그게 아니라 우리들도 하늘의 꿈을 꾸고 그러면 남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자,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 갑니다. 우리는 그 교회로서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잘 배출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이끄심에 따라서 또 열심히 살면서 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만남,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왔습니다 라는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